2022년 2월 13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기대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또한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저희들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매인바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률히 여겨주시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약의 노예로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건져내길 원합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직도 부정부패에 골이 깊어가는 이 땅을 주님의 권세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세계적인 민족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기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대치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보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던 목표의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작업이나 또 사업장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느냐에 관련돼서 기대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나 인품이 되지 않는데 지나치게 높거나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분수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하거나 기대치에 또 못 미친다, 또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기대 또 분수에 맞지 않는 기대를 갖게 되면 세워놓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좌절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이나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워놓은 목표에 이를지는 몰라도 그 삶에 만족스러운 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 또 진보하고 발전하는 삶,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나치게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낮은 기대를 갖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에 후자측에 속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이제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 척도를 확실히 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도 우리를 일컬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또 일컬어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또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나 크고도 원대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무관하게 우리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좁고 낮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허황되거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만 들뜨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판단과 생각, 기대는 가장 옳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헤아리고 그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힘써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기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면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 모든 곳 가운데서 가장 낙후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주님이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곳 출신이라면 아주 천박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 당시 제자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인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매일 끼니나 걱정하며 사는 이들에게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들에게 큰 기대치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부르시는 현장에서 주신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자기 생계, 그것도 그날그날 배를 채우는 문제의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기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고기를 낚아서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아주 높은 기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높은 기대가 실현되었습니까?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깊게 깨닫는 과정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전에는 그물에 고기를 채우며 살았지만 그때 이후로부터는 복음과 진리, 성령으로 엮여진 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지점이라 하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터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능하게 사람들을 낚아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면서 생명의 그물 안에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주님은 그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셨던 그 기대가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과거 제자들이 부름받기 전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면서 그것에만 매여서 살았듯이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에 연연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기대, 더 원대한 기대를 우리들에게 갖고 계십니다. 곧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시간 격려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자신의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제자들이 해낼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룩한 일은 이로 말로 헤아릴 수 없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몸소 체험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보는 이마다, 그 일에 대해서 듣는 이마다 그 입을 벌리고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절망과 낙심 중에 거하는 이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가신 곳, 그의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에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 주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한 번도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공생애 중에서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게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자기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주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공생애 당시 주님의 진리 앞에 끊임없이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굴복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무리까지 주님의 제자들의 가르침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주님의 성품, 곧 온유한 자, 주님의 자비를 본받고 인내하는 사랑이 많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참으로 능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셨던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을 쫓는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룩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 또한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면서 친히 주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능력 있게 세상에 나가서 펼쳐지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신 뒤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엘리야가 승천 이후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위대하고 능한 일을 이룬 것을 연상케 해 줍니다. 셈이 많고 속이 좁은 스승이야 그 제자들이 자기를 넘어서 더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원치 하지만 진실하고 은혜로운 스승은 제자가 더 능력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용건이 있으면 그 교회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여기 있던 우리 전도사님도 다른 교회로 가서 1년 만에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단 딱 한 번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대 마이크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한 번 잡아본 것은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가 찬양 인도를 좀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한 번 딱 마이크를 잡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실로암처럼 전도사님을
키워주는 그런 영적인 훈련소가 없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또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6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탄생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영권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대한 주님의 기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이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본문들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본문에서 모든 민족이란 표현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본문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또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의 역사, 사역지, 우리의 일터, 어느 곳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우리의 일터로 삼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온 그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채우는 역사를 우리들 보고 이루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원대하고 놀라운 기대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기대는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영,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만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또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베푸시면서 이 기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늘 기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한 웨슬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이 정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도하면서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을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허황된 기대, 그릇된 기대를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허황된 기대를 가지면 어리석은 일이고 결국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원대하고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서 에이 난 못해, 나 같은 게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스스로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목회자라서인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으로 바라보기 전에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원에 오손도손 모여 있으면 그 모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영혼들이 너무나 그 내막에 갈급함이 있구나, 이런 것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이 먼저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하고도 원대한 목표와 기대를 갖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려 보시고 내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서 얼마나 높은 기대를 갖고 바라보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미천한 여기에 있는 김한나 목사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비천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22년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원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우리들은 주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큰 기대를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기대한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대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한나 목사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크고 작은 사명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과연 내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내 자신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